신명기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고 난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설교, 그 1세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설교한 내용입니다. 주로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출애굽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를 지금 오는 과정을 복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라고 하는 지리적인 조건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한 곳에 머물렀어요. 그 요점을 이제 첫 번째는 광야 여정을 복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십계명이 신명기에 다시 나오고요. 신명기 5장, 6장에 가게 되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말씀이 나오고요.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정리가 되죠. 이 이야기는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이 복과 저주에 관해서는 레위기 26장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교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특징을 말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신명기에 도피성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동쪽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 그리고 택하신 처소 이야기도 나와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라, 어디 가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한 곳인데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네, 세겜이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땅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에게 느보산 언덕에 올라가게 해서 눈을 들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를 쫙 보여주는 것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4편 내지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3편 혹은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부터 4장까지 광야 여정과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6장에 가서는 이제 큰 계명 쉐마의 이야기 나오고 다시 또 광야의 교훈이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중앙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앙성소 한 곳에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나가는 곳곳마다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산당에서 흩어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나안 종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앙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지 11조, 절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저는 신명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그동안에 자세하게 시간을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모세의 그 노래라고 하는 32장에 관해서 상당히 좀 집중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요단 동쪽에는 여기 위가 동쪽입니다. 위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이 요단 계곡이죠. 이 요단 계곡인데 요단 동쪽에는 강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지중해 쪽으로는 강이 요 아벡이 있는데 요 아벡강인가요? 예, 요거 하나 정도 있을 뿐이고요.
강이 거의 없어요.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요단 동쪽에는 이 강이 있는데 여기에 세렛강입니다. 세렛강. 모압과 에돔의 경계에 있는 것이고 여기가 세렛강, 그다음에 여기가 아르논강. 아르논강.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큰 엄청난 그 광야죠.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공부하면서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느보산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이곳에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왔어요. 에돔을 건너서 세렛강,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요 윗길로 이렇게 해서 건너서 아로엘에 와서 아로엘에서 이방 민족하고 전투를 하죠. 이곳에서 전투합니다. 그 다음에 야하스 왕, 디본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요. 그 다음에 세 군데로 갈라집니다. 야하스를 치고 헤스본도 치고 일본은 노아평지도 치고 또 본대가 야셀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쭉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에 있는 애들의 길라 라모까지 갑니다. 이 길라 라못에서 진진해서 올라가면 여기는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찔렀고 요 위에서는 에드레이에 있는 동그라미가 맞네요. 바사왕 옥을 치는 거죠. 이 당시에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절대적인 이 강자였어요. 절대적인 강자인데 그 절대적 강자를 탁탁탁 이렇게 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이곳 다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압 평지. 여기는 가나안이고요. 신명기하고 민수기하고 그 광야의 일정 여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민수기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민수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셨죠? 또 봤어요. 신명기 때 보면 같은 데가 있고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빠져 있는 데도 있고 민수기 때는 없는 지명이 신명기 때는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좀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목사님, 아바임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여리고 맞은편이니까 여리고가 이쪽이죠. 여리고 이쪽이고 여기가 사해고 요 가운데가 있는 요단강이 되겠죠. 요단강이 되고 맞은편 모압 평지 중턱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8절. 이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신명기 2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에 각 여러 가지 이제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니까 첫 번째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죠. 아라바 광야, 있는 세일 산지 요 위에 있는 여기가 에돔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암몬은 여기에 있는 암몬이에요. 암몬. 그리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은 여기가 시혼 왕을 쳐부셨어요. 헤스본이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로 가게 된 겁니다. 모압 왕이 바로 건너오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반대했기 때문에 도로 아라바 광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것 때문에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이 아라바 광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 엘랏까지인가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에돔 또 이 위에 있는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왕의 길로 가도록 해달라라고 정중하게 모세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라바 광야길로 다시 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아라바 광야 이곳에서 이곳까지가 평균 너비가 한 1km에서 2km 정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00에서 사해가 마이너스 400이니까 마이너스 40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곳의 공기가 굉장히 덥고 습기가 많고 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아주 힘든, 그야말로 힘든 광야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습니다. 모압 평지를 위에서 본 것입니다. 모압 평지가 이곳에 느보산이 있고, 요 위는 고원지대죠. 약 해발 80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 산 밑에 여기는 마이너스 400이니까요. 해발 1.2km 고저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평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메드바 고원지대의 끝자락이 느보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례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보게 된 건데요. 모압에서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쪽으로 바라본 겁니다. 반대편으로 본 것이요. 반대편으로 보면은 여기에 벳볼 비스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언덕은 지금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평면으로 사진은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깊은 골짜기예요. 1.2km 정도. 그러니까 중간이면은 그냥 단순하게 따져도 이 느보산 꼭대기와 모압 평지는 한 보저로 600m, 그냥 2분의 1이라고 치고 600m 정도의 고도를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넓은 평야가 넓은 곳 있죠, 그죠? 요것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이제 드디어 장수적인 이야기는 끝나고 신명기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쉐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이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공부하고 레위기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마음 콩팥이라고 그랬고 뜻을 다하고는 뭐라 그랬나요? 피 생명 생명이라고 그랬고 힘을 다하는 뿔 기름 기름을 다하고 그래서 뿔과 콩팥과 피는 여호와께 다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했는데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간혹 이 역사성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 시간을 보는 개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뭇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네 자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런 이제 엄청난 언약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 다 이제 자기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죽을 때에 가나안 땅은 자기의 묘지, 사라의 묘지 그 한 400평밖에 못 구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 왜 헛소리 했어요? 이런 말 하자. 이게 매우 중요한 느낌으로 저한테 왔어요. 내 같으면은 왜 하나님 말이지 내 생전에 아니 그 가나안 땅을 나한테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왜 나한테 뻥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해요. 내 관점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 개념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게 눈에 보여요. 목사님, 눈에 보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대 동안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길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이 중간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법이 없잖아요. 시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주시기로 했으면 당장 안 주시고, 뭐 또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남을 섬기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그래서요, 나는 아브라함의 그 크리스찬의 믿음 중에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손목에 맨 것을 우리는 테플린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이마에 맨 걸 메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왜냐면요, 형식은 있어되 마음에 공의와 의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라고 하면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라고 하는 것이, 경문띠가 이거죠. 예, 경문띠 이거고, 옷술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보이나 안 보이나? 예, 옷자락에 있는 예, 그거를 길게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성인식 할 때요. 성인식이 13세 때인데 이때에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네, 테스트하는 것으로 성인식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문에 돌로 만든 메주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아시는 이제 참 안타까운 우리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8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테스트한다는 거죠. 광야를 주신 이유는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고 밀과 류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문제가 돼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세우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29절 시작. 네, 여기까지, 여기는 아닙니다. 네, 여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신명기 8장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은 내가 먹을 것이 많고 평안하고 거주할 곳이 안전하면 그것을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하는데요. 사업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것은 주변의 각 나라의 상황을 어지럽혀서 다윗의 이 전쟁에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건강, 내가 아무리 신경 쓰고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자고 이렇게 하더라도 건강 언제 어느 틈에 무너질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없어질 때에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불뱀들이 갑자기 없던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그것이 평소에는 불뱀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불뱀이 사막에 다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함으로 그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업,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수많은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장, 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장 상황이라 그러죠.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학적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것 맞는 거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예측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개발을 한 것인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이 시장 상황은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각 나라의 상황을 지금 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때에 혹은 내가 위험에 빠질 때에 내가 위험에 빠졌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네, 이거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 혹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게 중요해요. 신명기 8장의 이 이야기는 나중에 모세의 노래에서 32장 모세의 노래에서 아주 절정적으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32장 모세의 노래를 읽으면서 와, 이게 신명기 8장의 이야기가 여기 고스란히 그대로 다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저도
뭐 연구원 들어가고요. 촌에서 촌놈이, 네? 촌놈인데, 어,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소리라고 아세요? 어, 산청군 생초면 어소리에서 거기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서리 거기에 있는 중학교 졸업하고 진주에 있는 그 농림고등전문학교 5년제짜리 그것도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5년제라도 갔다 오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5년제짜리 들어갔었던 놈인데 이게 뭐 KDI 쌓고 크레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갔다. 제가 제 동료들 중에 그런 데 들어간 애들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그 받은 복을 얼마나 자랑했어요. 아, 내가 이뤘다라고.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말이야, 개천에서 용 났어. 이러면 난 진짜 개천에서 미꾸라지만 살고 있는데 용이 났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자존심, 세고,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 시선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러면 이 새끼 죽고 싶어. 내가 낸데. 뭐 이런. 제가 뭘 받느냐고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그 촌놈이 말이죠. 촌놈이 대한민국을 뭐 어쩌고 저쩌고 산다 이런 지도자들이 양성될 만한 그런 기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난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잘 다니고, 나 중등부 때에 학생회장 했거든요. 시골 조그마한 중등부가 제가 학생회장 할 때 역사가 기록을 해놨어요. 시골 교회 60년사를 보니까, 누가 줘서 보니까, 거기에 안기옥 회장이 있었다고. 생초교회 중등부가 아주 제대로 체계를 갖췄는데, 거기 안기옥 회장이 있었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줄 알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예? 제가 기고만장하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인생사를 그냥 조금 줄이고 말씀드리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부러뜨리고, 하루아침에 가정을 쪼개버리고,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우이감리교회 성가대 지휘할 때, 권사로서 지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네 분이 생겼어요. 새로, 신경아 감리교회,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경아 감독회장이 그 우이감리교회 계시다가 아현교회로 와서 감독회장 됐는데,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분을 모셨는데, 야, 이분이 지금 목회를 제대로 적응을 못 하시니까 또 다른 분을 모시자라고 하는 동안에 기존에 계셨던 부목사를 그냥 정목사로 올리자라고 하는 신일고등학교 출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애굽의 선교사로 가 있는 김진홍 목사를 모시고 오자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2번이나 하고 있었고, 제가 얼굴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성가대 지휘하니까 다른 권사님들은 다 앉아 있는데 저는 맨날 얼굴 보이니까, 그래 하루는 원로 장로급들이 와가지고, 야, 안기옥 권사 뭐 이렇게 해서 네 생각은 어때? 누구를 모셔야 되는데, 그만 접수하고. 그랬더니 이게 딱 준비해서 그 다음날 교회에 총회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재직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제가 딱 나가가지고 한 5분 동안 준비됐던 연설을 했죠. 그리고 나니까 신일고등학교 출신들끼리 이렇게 짜웅해가지고 부목사를 올리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그룹들이 그냥 저한테 깨져버리고, 그러면 우리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오자 하는 쪽으로 딱 됐어요.
그게 뭡니까? 담임 목사를 모셔오는데 1등 공신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로 장로들이 너는 장로 영순이야. 이제 김진홍 목사가 오시면 바로 이제 장로 피택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너 그룹에서는 네가 이제 올라오는 거야. 아, 예, 제가 장로, 아, 예, 제가 장로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하죠. 그냥 깨요. 장로를 안 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정을 박살내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것도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하고 이혼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 그래, 이혼해. 뭐, 이혼이 뭐, 네가 이혼하자는데 내가 너를 붙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어, 이걸.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잘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틈도 없이 그냥 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싹, 안 되면서 그냥 이혼으로 간 거예요. 오만함의 극치죠. 그냥 내가 받은 복만 생각한 거예요, 복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혼은요, 단순한 이유예요. 잘 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가 이혼을 하자는데, 나를 얼마나, 이렇게 무시했으면, 이혼을 하자고 그래? 그럼 난 너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오케이. 우리 이혼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교만함과 그 오만함이 내 복만 쳐다봤던 그 오만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가 못되게 만드는 교회 장로가 너 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 그 결정적인 키였다고요. 이혼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리더십이 그냥 땅에 추락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6개월인가 이렇게 있다가 제가 교회를 옮겼죠. 그리고 이제 맨땅에.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짤막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어쨌든 저의 이제 제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명기 8장이 정말 가슴에 와서 닿아요. 가슴에서 닿고 나중에 다시 신명기 32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이 신명기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한번 손편지 글로 손글씨로 한번 써보세요. 그냥 읽지만 말고 꼭 한번 써서 이렇게 그리고 쓴 이후에 뭐 부부간에 한번 나눠도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게 한쪽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분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저는 요즘은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찬송가 3곡, 이래서 네, 3곡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나가는 거야. 맞아요. 성경 읽어야죠.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웅그릴 때가 있어요. 좀 너무 심하다.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부 나누세요. 신명기 8장을 가지고 나누세요. 신명기 우선은 8장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고, 내 사업을 읽어주시고, 내 가정을 읽어주시고, 나에게 또 이런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이런 모든 여건들이 내 의지가 하나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그때 남편이 절대 말 안 들으면 어떠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제가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이기 때문에 지리를 중심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신명기 11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이 말이 참 또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재용 지기에게 네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사업을 성공시켜서 네가 원하는 어떤 시장을 확보하고 인류의 사람에게 공헌을 하게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캄캄한데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놀라운 비전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때 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는 거죠. 심어주는 거. 심어주는 거. 아주 놀라운 방법이다. 자녀 교육할 때도 이런 방법이 아주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중요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도록 이끌어 드렸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갔을 때에 어떻게 준비해라. 그러면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1장에 오면은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한쪽은 축복, 하나는 저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건데, 이곳이 그리심산입니다.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가운데가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건너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던 때고, 그 장소이고, 야곱이 이곳에 건너와서 또 예배를 드렸던 때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 가면 야, 너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 두 산은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모래 상수리 나무 옆에 모래라고 하는 동네예요. 동네 이름. 거기에 상수리 나무.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 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1세기까지의 이 그 고대 그 가나안 지방에 혹은 또 그다음에 또 거기 그 땅을 지배했던 왕국들의 예? 신전들이 쫙 있어요. 여기. 뭐 제벨 에투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나닐 신전도 있고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에발산 제단은 이쪽이고 세겜성이 여기입니다. 요거 세겜성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땅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바알 신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곳에서 바벨론 때에 성이 두고두고 계속 성이 무너지고 보수되고 이랬기 때문에 역사가 중첩이 되어 있는 곳이. 그 다음에 여기 그리심산에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 제국까지의 여러 가지 신전들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물이 위에 하나 싹 무너졌잖아요. 밑에 주춧돌 남아있잖아요. 주춧돌은 500년 전에 주춧돌이야. 그런데 그 위에 성을 다시 세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군가하고 침략군이 와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이제 화장실, 그 위에 셋째 번째 성까지는 안 무너졌어. 그럼 그 위에 또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산성에 이렇게 가보면은 철종시대 때 쌓았던 성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500년 다음에 지나서 쌓은 성하고, 그 다음에 또 150년 후에 쌓은 성하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그게 그리심산에 가면은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다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세겜 땅, 이 세겜 땅에 이곳에도 청청이 지금 처음에 우리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에 나오는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놓은 거. 그것이 각 세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가 지금 세겜 땅도 약 4,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의 유물들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이 땅은 얼마나 가나안 땅이냐?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이 얼마나 성행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그 땅에 가면 이게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말은, 야 거기 가면 전부 이방 우상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 안에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네들이 거기에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 듣지 않았을 때 내놓는 저주를 선포하라. 언약식을 다시 해라. 이 언약식대로, 이 말대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중간에 있는 아이성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세겜에 정복하고 그리심선에서 축복 선언을 해요. 예. 그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를 쭉 건너뛰고 신명기 3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신명기 30장에는 보라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 복과 저주가 이야기 나오지만 30장도 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넘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32장을 같이 한번 읽어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번 펴볼까요? 성경책이든지. 신명기 32장이요. 이 노래는 신명기 32장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한다. 모세에게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이야기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막 리마인드 시키고 이러는데 그거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네가 하는 수고가 다 헛될 수 있어. 그러니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장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27절 누가 빠르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아니 신명기 32장 27절. 맞아요? 네, 여기는 잘 다르게 나왔네요. 네. 31장. 네, 죄송합니다. 31장 27절.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네, 계속해서 읽으세요.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네, 이 말 끝에 이제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왜 부르느냐? 증거로 삼아라.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때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 징벌을 받게 될 때에 그 증거로 삼아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장 1절은 하늘이 귀를 기울이라, 이거 땅은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이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가 이 미슈파트와 제타카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가 되는데 그 안에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롭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나가요. 쭉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요. 11절,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막 좋은 이야기들을 해요. 반석에서 꿀을 쭉 하는데 15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여술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이 총을 쏘서 따다다당 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쭉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43절 중간에는 39절쯤에 보면은 예, 네, 중간에 어쨌든 너네들이 믿는 신을 한번 믿어봐봐. 믿어봐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절 보세요. 보응할 것이라 해놓고는요. 41절에 내 자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내 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분에 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43절에 가면 딱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왜 절구하느냐?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죄를 사하여 주시리로다. 이 말씀으로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 여러분이 이 32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도 집에 가서 숙독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모세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자꾸 변한다.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이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 아무리 깊은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지금 만나면 서먹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또 서먹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의 관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형편도 늘 달라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세상의 분위기나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잡거나 방향을 잡거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그리고 내 형편이 기준이 되면 사람들이 흔들리고 낙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은 반석이 된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광야길에 오래 두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그것을 더 강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쌓도록 하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기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지켜주셨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또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잊은 거죠. 하나님 잊은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된 그 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잖아. 복의 근원이잖아. 복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니까 복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리석었던 시절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죄는요,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실제로 어떤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악하지 않은 행동에서도 시작이 돼요. 죄는. 그러니까 악하지 않은 행동이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으로는 그것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탐심이 강해져요. 탐심이 강해지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자기가 자기를 지킨 것처럼 자기 힘을 자랑해요. 자기 힘을 자랑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좀 평안해지고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죠. 이것이 성도가 범하는 죄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거냐면 복 자체를 기억하면 안 돼요. 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복의 모양을 기억하고 내가 이런 복도 받았네 저런 복도 받았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3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또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정태경 지기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반드시 죄를 묻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따진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전에 아까 공의롭고 바르시도다라고 하는 그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라고 그랬고요. 미워하는 것만
생각해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죄만 죄가 아니라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큰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원망, 미움, 거짓말, 게으른 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았다.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를 할 때에도 돌이키게 하시고 책망을 할 때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 지은 것 있으면은 대속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노래가 이게 이제 34절까지는 있는데 일일이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꼭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아까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내 세대의 무언가를 다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세대를 훨씬 떠난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세대를 이끌어 세대를 초월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을 만들어 오시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오히려 감사를 잊는 것이 죄를 짓는 첩경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내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정리한 거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지리 쪽으로 오면은 34장의 모세를 평지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게 여리고 여기 비스가 산 꼭대기예요. 이쪽을 보게끔 하는 거죠. 이쪽을 보게끔. 그리고 볼 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르앗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길르앗은 어디 있나요?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쪽이죠. 그러니까 요 위쪽에 길르앗이 있는 거예요. 요단, 이게 만약에 요단이라면 이 위쪽에 길르앗이 있어요. 그 땅을 어디까지 보이시는지 단까지 했으니까 단은 헬몬산 밑에까지죠. 북쪽으로 요단의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산지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유대 지역, 이 지중해까지 산악지대 다 보여주시고, 네게브 기억나시죠? 네, 네게브. 그 다음에 네게브는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길이죠. 연간 200mm 비가 오는 곳, 이삭이 네게브에서 100배의 농사를 지었던 곳,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니까 요 바로 밑에 있죠. 여리고. 예. 그 골짜기까지를 어디까지? 소알은 여리고 밑에 있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게 소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지도상으로 한번 봅시다. 예. 우선 길르앗 온 땅을 그러니까 이게 길르앗이잖아요. 여기 지금 모세는 이쪽에 서 있는 거고요. 여기 서 있는 거고. 이곳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냈다. 이게 단이 요 위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여기까지 쫙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머나세라고 여기 있죠, 그죠? 예, 에브라임,
납달리,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가 갑자기 왜 안 보여? 여기 있는 게 므낫세 반지파, 이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다 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산지와 여기와 그 다음에 서해까지의 유다, 요 서해가 지금 동서, 지중해, 지중해까지의 유다 땅, 지중해까지의 유다 땅. 그리고 네게브, 이게 네게브가 이쪽이죠, 그죠? 유다 산지 밑에 있는 광야의 네게브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읍은 여기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 지역까지 지도상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이제 너보산에서 너보산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 계곡에 단이 있고요. 헬몬산 밑에 있는 단이 있고 사해가 있고 여기 밑에는 남쪽에 소알까지 있고 중간에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산지죠. 산지 납달리, 갈릴리 산지, 이스라엘 골짜기,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산지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네게부 광야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요 파란 데는 요 산이 높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평야지니까 평야는 악고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니까 이 평야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기서 어디가 바로 보이느냐? 요 서해가 바로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지도상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지도로 끝나버렸네. 네, 자 위치가 여기라면 위치 여기라고 하면 중앙산지가 지금 약 해발 800에서 90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에 서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제 여기는 0이니까 요 중앙산지 밑으로는 산이 쭉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낮아지니까 중앙산이 가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평야, 악고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듯이 공부했듯이 요 지역, 요 지중해까지 온 지역,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요 위로는 여기 바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으로 하는 이 지역까지가 전부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의 국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다 있는데 이게 그죠? 옆으로 세워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고 위로 아래로 북쪽과 남쪽으로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국경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놓은 국경선을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신명기를 공부를 지리적인 부분 다 공부했고요. 또 이제 역사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또 정탐꾼의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38년 동안 헤매고 쭉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한 권으로. 저자가 모세 혼자만이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3인칭으로 표현해 놓은 게 모세가 자기가 썼으면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 쭉 할 텐데 3인칭으로 표현한 데가 많고 모세의 죽음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걸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글로 쓰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러면 이렇게 다 했을까? 첫 번째는 모세가 모세의 뜻을 따르는 모세의 제자들이 모세의 인격과 모세의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았던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편집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 가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세 오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또 한 학자를 들고 있는데 학사 에스라를 들고 있어요.
학사 에스라는 모세오경의 그 율법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또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좀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해설도 좀 보태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건 전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렇게 모세오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인물 모세가 쓴 것이냐라고 이렇게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도 어떻게 100년 동안 이사야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200년에 가까운 그 기간인데 그게 제1 이사야가 있고 뭐 제2 이사야 심지어는 제3 이사야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과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서기관들이 함께 같은 입장에서 성경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쳐서 모세오경을 끝냈습니다. 모세오경을 끝내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까 우리 정태경 증인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언약에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에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뭘 더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 그 뜻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 그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는 이유, 즉 땅과 뭐 이런 그 자손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와 그의 권속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인 중간에 신명기니 레위기니 뭐 민수기니 할 것 없이 전부 공의와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다 뽑아봤어요. 지난 우리 학기 때 제가 한번 뽑은 걸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요. 그것도 굳이 인터넷 성경에서 공의, 정의로 번역된 것만 뽑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판이라든지 공정한 재판이라든지 뭐 자애롭게 여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제 미슈파트 제타카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까지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모든 흐름이 모세오경의 흐름이 이 바로 공의와 정의로부터 와서 맨 마지막에 지금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도 3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이러한데 반석이시고 이러이러한데 그가 이루신 것은 다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초예요. 역사서로 넘어오게 되면은 모세오경 때에 이루는 이 공의와 정의를 이 왕들이 이뤘느냐 이루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로 평가해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분열 왕국으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분열 왕국으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면서 제사는 드리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손 1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손에 피를 묻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네들이 드리는 번제 냄새도 맡기 싫어. 왜? 너네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맡기 싫어. 그런 이야기가 팍팍 나와요. 그게 분열왕국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 그래요. 특히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어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소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미가, 아모스. 이 미가의 이야기는 특별히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모든 선지자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채택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근체와 화채와 뭐 근대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도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공의와 정의를 초대교회에서 실천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이들을 다 이렇게 하고, 야고보서, 특히 야고보서로 넘어오게 되면은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9장 쪽으로인가요? 이게 오게 되면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이 땅에 죽어서 전당하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소명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로운 거 그것을 떠나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사회의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하는 문화를 바꾸고 하는 이런 일에도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야 하는 거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리스판스를 느껴야 된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스판스가 사랑이에요. 그게 기독교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리스판스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의 모세 오경이 기초이고 그 기초의 위에 그 다음에 역사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역사서 그 다음에 그 선지서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또 사도행전 또 서신서 이렇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꺼번에 지나왔지만 이 공의와 정의는 성경을 이루고 있는 큰 그 맥입니다. 큰 맥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서 내가 가졌던 신앙이 너무 좀 나 중심 내 시각이 나 개인으로에게만 혹은 내 자녀에게로만 혹은 또 아니면 내 교회에게로만 이렇게 좁혀져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넓히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이렇게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는 그것이 다시 새로 회복되는 하나의 그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특히 감사한 것은 이제는 성경을 이제 우리 할머니들 때를 지나서 성경을 지금 읽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부딪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봐도.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늘 할 것 없이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세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 학자로서는 김회권 교수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회권. 숭실대학교 교수로 하시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모세 오경에 관해서 책을 이만큼 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책은 아직 구하지는 못했어요. 모세 오경에서 책을 냈는데 우리 이제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그 책을 교재로 해서 가르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견고히 다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김혁은 교수의 그 모세오경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네.